우리는 누군가를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그 사람처럼 얼굴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그 사탄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사탄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린 그것을 모세의 그 시내산 8차 등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8번 등반한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그 약속을 파기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와 심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살겠다고 집을 마련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데, 다시 맺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라도 이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완전히 불공정한 조약. 이 모세의 8차 시내산 등반은 인류의 역사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차 등반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과 약속의 말씀을 파기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다시 주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지속하시겠다. 결국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8차 등반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회복은, 우리 인생의 구원은 그 말씀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되찾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왜 말씀을 주셨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랜 소원이 있었는데,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하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눈으로 마주하고 만나기를 너무나도 고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떨어져서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막 롱디 아세요? 롱디? 멀리 떨어져서 서울과 부산, 뭐 서울과 뉴욕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짝짓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 꼭 질문을 할 때 뭘 물어보냐면 어디 사세요? 물어봐요. 왜? 나는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살면 연애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서 자주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자주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고 일상을 늘 공유하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에서 막 미국 국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미국을 소개는 받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어. 그래서 만나기 전에 서로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다가 이미 그 전화를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고 맨날 통화하면서 밤새서 통화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한 명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탁 날라온다. 그럼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돼요, 안 기대가 돼요? 엄청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사진이 맞나? 진짜 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가나안에 터전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애굽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져요? 엄청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야 돼요? 사랑하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마중을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목마르다니까 마라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사 먹이시고, 그러더니 다짜고짜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시내산 공항교회로 데려가가지고 약혼식을 하자고 모세를 증인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가지고 얼굴이 몰골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아닌데 빨리 씻으라고 그러고 옷을 빨아입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상호간에 그 약혼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막 애가 닳는 거예요. 지금 빨리 결혼하고 싶으셔가지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죠? 옆에 분이랑, 그쵸? 옆에 분이랑 그런 사랑을 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 차가우세요 지금. 그런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여러분이 하셔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근데 그런 불타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은 현실이다 아니다? 현실이고 힘들다 안 힘들다?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너무 좋아서 살라고 보니까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뭐 다 다른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애할 때 내가 느꼈던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과 같아야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결혼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끼리도 같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맞춰가야 할 게 너무 많고 문제가 커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물과 같은 작은 존재예요. 그럼 같이 살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한 3평 남짓한 단칸방에다가 코끼리 한 마리랑 개미 100만 마리를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코끼리가 한 발자국만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미 한 1만 마리 정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를 한다는 것은 코끼리와 개미 100만 마리의 동거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이 두 존재가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계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코끼리이신 하나님이 개미인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발을 들 때는 너희들이 약간 피해줘야 돼, 이런 규칙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고 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움직일게. 이게 바로 십계명이었고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 격이, 이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하고 죄가 많아요. 더러워요.
그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 결벽증 환자가 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깨끗하다, 우리 남편이 너무 깔끔을 떤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은 너무 더럽고 한 명은 너무 깨끗하고 한 명은 먼지 한 털도 그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이 안 돼 맨날 돌돌이 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방을 가보면 그 돌돌이가 몇 개 있는 집이 있어요. 분명히 결벽증이 있으신 분. 근데 한 명이 막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수건으로 머리 막 온 동네방네 털고 다니고 막 수건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뭐 양말, 속옷 그냥 옷을 허물 벗듯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자리로 이렇게 다 벗어놓은 다음에 밥 먹고 식탁에 그릇 안 치우고 흘린 거 안 닦고 식기도 싱크대에 안 갖다 놓고 막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는 사람과 결벽증 환자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날부터 사랑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아간다는 게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내신 방법이 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남자를 알파메일남이라고 그래요. 알파메일남. 그래서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솔로지옥이라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출연자가 굉장히 유명한 그 말들을 했어요. 그 출연자는 자기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잘생겼고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싸워도 항상 여자친구가 자기 얼굴을 보면 기분이 풀리더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아가 건강하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남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체 발광, 알파멜람. 지나가면 내 후광 때문에 사람들이 막 눈을 멀어. 그런 여성을 위해서 내가 너무 빛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눈이 머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내 온몸을 붕대로 감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랑 같이 살면 그 내 영광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멀 수 있고 나는 너무나 뜨거운 남자인데 체온이 한 2만도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있으면 너가 다 녹아버리고 불타버릴 수 있으니 나를 빛과 열이 완전히 차단되는 특수 제작된 밀실로 가둬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완전히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더라도 너 바로 옆에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난 참아낼 수 있고 나는 그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할 거야. 그래서 이 너무 빛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이 스스로를 완전히 꽁꽁 싸매고 가둬서 그 불편을 다 감수하고 참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한 그 방식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살이라는 거예요. 성막살이. 편재하시고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으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반절되는 지성소 8평도 안 되는 그 텅 빈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살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귀찮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나.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46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나를 그 성막 속에 꾸겨 넣어서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완전 차단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옆에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 이렇게 같이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남의 텐트,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만남이 어떻다?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같이 안 살던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처음에는 어때요? 막 긴장감이 있고 막 불편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 전까지 자 나는 지금도 방구를 안 텄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신혼 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어디 밖에서 나가서 하고 온다거나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때도 향초를 피우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게 어떤 사실은 나 혼자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면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뭘 하고 항상 만났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만났던 거죠. 여러분 화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늘 화장이 완성된 모습만 보여줬는데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화장이 벗겨진 그 깜짝 놀랄 만한 상태를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잡티가 있지만 잡티는 없어야 되고 주름은 있지만 주름이 없어야 되고 눈썹은 없지만 눈썹이 있어야 되고 얼굴에 윤곽이 없지만 그 3D 입체 그 화장술을 통해서 윤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아닌 내가 돼야 만날 수가 있는데 나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이 살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도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내가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가려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보니까 1년 된 양 2마리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때 아침에도 소제와 전제와 화제를 함께 같이 드리려는 거예요. 소제를 위해서 밀가루 2kg와 전제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 약 900ml 한 1리터 되는 거를 때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면서 먹을 것도 없고 진짜 뭐 이렇게 뭐 생산을 내는 것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매일 양 2마리를 갖다 바치고 그 가루를 갖다 바치고 포도주를 갖다 바치고 기름을 갖다 바친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번제라고 하는 화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은 굉장히 폐쇄적인 거예요. 막 베일에 쌓인 여인을 봐야 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성막은 엄청난 가림막과 덮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휘장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휘장은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있고 성소를 들어갈 때 하나가 있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 하나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에는 그 하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4개를 가진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통보안, 여기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성막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광야에 나무 꼽아가지고 그냥 천 덮었네 이게 아니라 이 텐트를 칠 때 폴대를 받고 그냥 천 하나를 이렇게 덮어놓는 게 아니라 천을 4겹으로 덮어야 돼요. 맨 처음은 그룹으로 그 수놓는 휘장을 하나 덮어놓고 맨 안쪽에 그 다음 위에다가 염소털로 짠 천을 하나 더 덮고 그 위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막을 하나 더 덮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만든 천을 하나 또 덮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거 진짜 레위인들이 맨날 텐트 들고 다니면서 다음날 또 가면 쳤다가 풀었다가 쳤다가 풀었다가 그러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러한 이 철통 보안과 엄청나게 귀찮은 절차와 수고를 통해서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번제를 드리고 그 지성소 문 앞에 딱 서면 휘장을 살짝 열어 제쳐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전화기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인터폰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서로 전화기로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러면 따로 살지. 그래도 조금 가까이 살고 싶다고 그런 불편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성막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군대를 가도 요즘은 핸드폰 다 들고 갑니다. 그래서 6시가 지나면 군인들이 핸드폰을 다 사용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짤을 봤는데 저녁에 점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각 잡고 딱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점호 끝났는데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고 왔냐고. 전화도 왔는데요. 요즘 군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수련회예요, 수련회. 1년 반짜리 수련회. 자, 근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어때요? 옛날에는 막 전화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막 서로 붙이고, 그럼 이 편지 한 통 받는 게 막 기다려지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러다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일과 시간 끝나면 전화 카드를 충전해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럼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면 이 전화 한 통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서 사격 만발을 맞고 전화 찬스를 받게 돼서 집으로 이묘영 사모님께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이 전화 한 통화,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막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막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 국제 커플들 옛날에 막 보면 막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001 눌러가지고 그러면 막 전화비 막 수십만 원 나오고 막 이래도 너무 막 사랑하니까 막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통화를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분향단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 서로 마주하고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손길도 닿을 수 없고 그 네 겹의 보안을 뚫고 반드시 거기에는 번제단의 숯불로를 가지고 가서만 불을 붙여가지고 분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 향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로 연락하겠다는 거, 관계를 하겠다는 거, 이건 그 안에 뭐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서로를 향한 엄청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뭐 롱디가 힘들고 뭐 그러면 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뭐 KTX 돈을 써야 되고 비행기를 뭐 써야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세계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값을 지불하고 오시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면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랑의 구덩이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하셨죠? 믿음의 영역이 아니, 아멘이 아니라. 네. 여러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너무 계산을 하고 너무 따지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때 저 어르신들은 다 그랬잖아요. 뭐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그냥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도 따지셨나요? 이 사랑을 하는데 이득을 따지고 계산을 하는 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미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왕국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눈사람 올라프가 있는데 안나라는 여자 또 주인공이랑 같이 벽난로 앞에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안나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눈사람이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 사랑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거야, 이래요. 근데 이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벽난로 앞에 있으니까 눈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녹아요. 눈사람이 녹아. 그러니까 안나가 이럽니다. 올라프, 너 녹고 있어. 그때 이 올라프의 명대사가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Some people are worth melting for. 누군가를 위해선 녹아 없어질 수도 있지. 내가 다 녹아 없어진다고 해도 상관없는 그럴 만한 가치의 사람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그 눈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다 녹아 없어진다고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3명 정도가 있으시면 어떡해요? 같이 오셨는데,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이게 녹아 없어진다는 게 이게 녹았다 얼렸다 녹았다 얼렸다 이거 한두 번이지. 나중에 그런 힘든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현타가 오는 겁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연애 초반에는 막 왕복 4시간이 걸려도 데려다주고 하다가 어쩌다 한 번 안 데려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막 4시간을 막 왕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어느 순간은 지치고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나만 왜 고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만 계시고 우리는 광야에서 맨날 텐트를 쳤다 풀었다 제사를 드렸다 들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텐트 치는 게 너무 싫어요. 군대에서 텐트 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캠핑을 극혐합니다. 캠핑을 가더라도 쳐져 있는 곳이나 원터치 텐트만.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먹을 양도 없는데 그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을 맨날 잡아야 되고 더워 죽겠는데 그 광야에서 불 펴야 되고 그 양을 맨날 각을 떠가지고 피범벅이, 여러분 양을 잡는다고 해서 온몸에 피범벅이 되는데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피범벅이 되도록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양을 각을 떠가지고 살을 발라다가 거기다 태우면 양 굽는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워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맨날 메추라기만 먹고. 근데 이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화목제는 구워서 먹는데 번제는 다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생고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느 순간 지치고 이게 중노동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까다롭고 어느 순간 우리는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이거 못 해먹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노역을 하고 있는 건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기쁨을 잃고 사랑을 잃고 이 신앙생활을 일하듯이 아무런 감동 없이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나를 그냥 부려먹으시려고 그러신다. 하나님 가만히 있고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이 수고와 헌신들마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굳이 성막을 왜 네 겹으로 덮는가? 맨 위에 덮는 외부로 노출되는 이 해달 가죽은, 세상과 연결되는 이 맞닿아 있는 해달 가죽은 시커먼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자수가 놓여진 그 그룹이 새겨져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신성,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근데 그 사이에 붉은 물을 들린 순양의 가죽과 염소의 털로 짠 이 덮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며 그 대속의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텐트 천을 4개나 덮으라고 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이 성막의 4단 덮개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인 번제, 그 양을 드리는 대가의 지불과 그 양을 드리는 그 방식의 엄청난 디테일한 지침들, 그 지침대로 다 하기 위한 엄청난 수고와 낭비들, 그게 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의의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대가의 지불과 헌신과 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 번제단의 숯불로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하는 이유는 피곤하게 까다롭게 불을 피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양을 희생해서 얻은 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율법과 성막은 그 놀라운 복음의 상자를 여는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60, 70 다 돼가지고 하루에 3번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줘. 하루에 한 번 내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줄래?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밥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루에 8번 매 시간마다 나한테 카톡으로 뭐 하고 있는지 말해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사람 미쳤나? 왜 그러나? 이게 당신과 나와 맺을 언약이야. 하루에 3번, 1번, 2번, 8번 3128 언약.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데? 이건 엄청난 속박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뭔 거예요? 그게 3128.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둘 통장 비번 3128. 여러분, 이 불편한, 이 수고로운 성막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죠. 그 약속의 실체인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성막의 그 모양 자체가 십자가 모양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큰 마음, 큰 사랑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삐지고 지치고 그러다가 마음이 식고 하나님부터 돌아서고, 이게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지겹도록 떠나도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지치지 않고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쉬울 것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우리를 찾아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소망과 회복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초등학생이 어떤 시를 쓴 걸 제가 봤는데요. 인생이란 시예요. 시 보이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시? 초등학생 시 틀어주세요. 없나요? 인생이란. 인생은 곱셈 같다. 한 화면에 다 보여주세요. 2부 때는. 왜냐하면 100이라는 찬스가 왔는데 내가 0이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인생이 곱셈 같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찬스가 왔는데 내가 0이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곱셈과 같다. 이게 초등학생이 시를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으로 사랑하셔서 100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으로 찾아와도 1000으로 찾아와도 10,000으로 찾아와도 그건 0이에요. 0이면 다행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100으로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딱 1만큼은 하면 돼. 1.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제 1로 돌아서기만 하면 돼. 그 딱 1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100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곱셈과도 같이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그 주에 2주 동안 우리 금요기도회 때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 우리가 그 식어진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기쁨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일을 드리기만 하면 된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0으로, 만으로, 1000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제사와 분향의 자리,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우리의 그 작은 마음 하나를 들이셔서 그때 그 하나님의 충만한 백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곱셈과 같이 충만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십니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시간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그 백으로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일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던 삶에서 주님을 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겠다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련된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백을 주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하나, 그 한 마음을 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향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곱셈과 같이 그 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우리 인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회복과 그 구원이, 그 능력이, 그 평안이, 그 안식이 우리 인생을 뒤덮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는 놀라운 인생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탄자니아 팀, 이번 주 출발하는 탄자니아 팀이 오늘 헌금 특송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 탄자니아 팀, 하나님, 이 인생들이 그 탄자니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 이들과 함께 가시고 앞서 가셔서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발견하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흔들어지는 이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탄자니아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탄자니아 땅을 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인생 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수고하고 예수를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들의 삶이 축복 경험하고 나오는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의 되게 인생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여인 하나님의 가운데 아들의 놀라운 역사가 약한 마귀 하나님 이들의 일자리 인생 끝까지 가운데 못하게 하여 펼쳐지시도록 주시며 인도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오고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모든 일들 비춰주시고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순종하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내려가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과 진심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았던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백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과정이 귀찮고 불편하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낭비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바로 그 방법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무한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그들과 만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도리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막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이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그 예배,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 탄자니아 땅으로, 네팔 땅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그 작은 손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과 같은 사랑을 그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인생들로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팀들의 오고 가는 갈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로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